이사야 30장 27절에서 마지막 33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이사야 30장 구약성경 1003페이지에 있는 이사야 30장 27절에서 3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붙듯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하며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그의 호흡은 마치 창이라여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같은즉 그가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부르며 여러 민족의 입에 미혹하게는 재갈을 물리시리니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며 피리를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 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로 그의 팔에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여호와의 목소리에 아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아수르 위에 더하실 때마다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는 전쟁 때에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대저 도벳은 이미 세워졌고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에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 개천 같아서 이를 사르리라. 아멘. 올해 캔사스 시티 풋볼이 졌죠. 우리 태연자매님 한숨을 왜 써요? 질 때도 있고 이길 때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스포츠 경기를 보잖아요. 처음에 확 이겨서 아유 게임 끝났네. 그럼 재미없어요. 그런데 막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막 지는 것 같다가 막판에 야구로 치면 9회 말 투아웃에 굿바이 홈런을 치거나 아니면 농구 같은 경우에 버저비터라고 해서 시간이 지로로 딱 되는데 공중에 떠서 샥 던져가지고 탁 들어가서 역전하면 그거보다 더 재밌는 게임은 없거든요. 오늘 본문이 그러한 상황이에요. 제가 CCM이라고 하는 크리스찬 컨템포러리 뮤직에 나오는 참 좋아하는 가사인데 시와 그림이라는 팀의 역전되리라라는 가사를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다는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하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하나님은 오늘 유다를요 악한 사람들의 손에 아수르에 내버려 두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최후 승리자거든요. 우리는 지금 막 맨날 마귀한테 얻어 터지고 지는 것 같지만 주님의 재림의 때에는 우리가 승리합니다. 사모님만 하면 우리 다 승리하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시고 우리가 그동안 당했던 모든 것을 그 불의한 자들을 멸하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저들은 영원한 지옥으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상 권력자 앞에서 자꾸 그 힘 때문에 우리가 억눌리고 코너에 몰린 것 같고 힘든 상황이 옵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이제 그 마지막 날이 올 때에 더욱더 우리에게 정말로 악하게 해서 우리를 완전히 다 이 땅에서 죽일 것 같은 패배의 날을 만들려고 하는 그날 역전됩니다.
오히려 그날 우리가 죽는 게 아니라 마귀가 죽는 날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문에 보면 앞을 지금 분간할 수 없는 상황이 왔거든요. 아수르는 망하지 않는 이상 남유다를 계속 공격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힘을 쓸 데가 없거든요. 지금 위치타에 앞이 안 보이잖아요. 이게 무슨 날인지 막 모래 폭풍과 같이 이런 앞이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인데, 왜 그러냐면 아수르 때문에 그렇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악한 아수르의 악을 잠시 내버려 두고 있습니다. 아수르가 이뻐서가 아니라 유다를 좀 아수르를 통해서 어렵게 만들어서 지금 자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애굽에 가가지고 다시 속국이 되겠다고 하고, 거기서 어떻게 빼어놓으셨는데요? 어떻게 내 백성으로 불러오셨는데 자기 발로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찾고 회복하고 깨닫게 하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끝끝내는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치료하실 것이고 회복하실 것이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유다가 부를 구원의 노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쁘다고 다 잘해주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자신들의 죄를 충분히 환난과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철저하게 그 고난과 역경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 도저히 못해 먹겠네, 이거는 잘못된 길인 것 같아, 이건 마귀 장난이었어, 그리고 그걸 버리고 돌아서서 회개가 유턴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로 방향을 다시 설정할 때 하나님은 그때서야 우리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끔 우리의 자유의지, 우리 그 말씀과 상황 속에서 깨닫고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는 역전시키십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5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국방이 이제 대단한 나라로 세워졌지만 아직도 미국의 지원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주한미군이 주둔합니다. 만약에 안 하면 북한이, 중국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일본까지의 노선을 놓고 보는 게 아니라 그 반도 그 끄트머리 대한민국 그 조그만 땅을 쥐고 있어야 공산 국가의 세력들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만약에 미국이 철군했다면 대한민국은 사실상 지금 이런 존재의 모습으로 서지 못했을 수도 있다라고 저보다 더 잘 아실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한국의 상황 못지않게 유다의 상황 역시도 하나님이 뒤에 계셔서 지금 아수르가 와서 자꾸 멸망시키려고 해도 어떻게 해서든 생명을 연장하고 나라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아수르 역시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자꾸 헛발질하는 거거든요, 유다에게. 근데 또 유다는 지금 얻어 터지는 이유가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애굽의 힘을 바라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27절과 28절에 보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의 모습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신뢰하지 않습니다. 좀 잘못된 신학적인 용어인데 제가 예전에 시편 할 때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신인 동영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십계명에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내 모습을 만들어 놓지 말라 그랬잖아요. 우상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뭘로 표현하고 싶은데 안 되니까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비추어서 표현을 해요. 성경도 그렇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붙듯 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 하며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그의 호흡은 마치 창이라여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같은즉 그가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부르며 여러 민족의 입에 미혹하는 재갈을 물리시리니. 사람의 형상을 비추어서 하나님의 지금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하나님의 입술, 혀, 호흡, 이 모습만 보면 지금 딱 우리 인간으로 얘기하면 열받은 표정이에요. 지금 막 싸우기 직전에 막 씩씩대는 그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그렇게 지금 이사야는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토요일 날 주기도문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하나님은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되는 분이에요.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 이름 자체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노래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경배하면 하나님을 경배하시는 거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름은 동급이라고 그랬습니다. 같은 거라고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의 이름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되는 것과 이방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결과가 전혀 달라요. 180도 달라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설명해 주는 것과 선포하는 것과 이방인이 하나님의 이름을 듣는 것은 아주 다른 상황이 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 가운데서도 지금 잠시 고개를 돌리고 계세요. 왜 그랬냐면 유다가 아직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유다 백성들이 아직 회개하고 돌아올 마음이 없어요. 그 저 깊은 죄의 끄트머리에 있는 자존심과 죄의 뿌리를 뽑아내는 작업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아수르에게 고난당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그 고통의 끝이 죽을 것만 같지만 그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두 손 들고 하나님 나 이제 못해요. 죽이려면 죽이고 살려면 살리고 하나님 이제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죄송해요. 당신이라고 그 표현은 제 표현이 아니에요. 화딱지 났을 때. 그러면 우리가 다 포기하고 이제는 끝났다 할 때 그때서야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우리가 인생에서 그러한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구경꾼처럼 내버려 두고 계세요. 아수르의 죄악의 모습을 잠시 방관하십니다. 그 악을 통해서 유다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성도들은 원수들에게서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전쟁하기 직전에 선전포고와 같은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한다는 것은 이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고 내가 너희들에게 일할 것이고 내가 누구인지 보여줄게, 악한 자들에게. 이 말씀이고, 이방인들이나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자들, 원수들, 마귀의 자녀들,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될 때 이제는 너희들은 멸망이야, 너희들은 이제 재앙의 시작이야 라고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성도들에게 선포되는 것은 언약한 것을 컨펌하는 거예요. 재확인하는 거예요. 반대로 원수들에게는 본격적으로 이제 딱 기다려, 이제 얻어 터질 시간이야, 내가 너희와 싸울 거야, 너희들은 이제 멸망해. 이 의미로 하나님의 백성과 원수들에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7절, 28절 우리가 좀 전에 읽었죠. 자연 현상을 놓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0절, 30장 3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로 그의 팔에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하나님의 존재를 자연의 현상으로, 하나님의 지금 진노하심을 자연현상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날씨가 좋습니다. 비가 잘 안 와요. 그런데 우리 그 아마존이나
이렇게 동남아시아에 가면 스콜이라고 해서 소나기가 갑자기 마른 하늘에 우르르 쾅쾅 하더니 갑자기 무앙 하면서 집중적으로 폭우가 내리는 때가 있어요. 그걸 스콜이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팔레스타인 지역에도 이런 때가 가끔 와요. 한 번씩 번개가 뻥뻥 치고요. 그럴 때 되면 진짜 하나님 화나셨구나, 노여워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상황이들이 열고 멀쩡하던 들판에 산불이 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유발되는 모습과 같은 자연 현상들을 가끔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삼국지라든지 지금 현대전에도 중동에서 전쟁을 하면 모래폭풍이 일어나면 휴전한대요. 앞이 안 보이니까 잠깐 휴전. 참 재밌죠? 서로 약속을 해요. 야, 오늘은 쉬자. 오늘 우리 저기 그날 아니야. 우상 섬기는 날. 그러니까 우리 각자 우리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오늘은 쉬어. 그리고 월요일부터 다시 시작해.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전쟁할 때 날씨가 중요합니다. 바람이 어느 방향으로 부느냐에 따라서 불화살을 쏠 거냐 말 거냐, 배를 띄울 거냐 말 거냐, 이런 일들을 우리는 역사적인 기록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현대에서도 그렇고요.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자연 가운데서 자연 현상을 통해 하나님의 표정과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보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하셔야 될 게, 가끔 잘못된 목사들이 어느 지역에 홍수가 나서 사람이 딱 죽으면 거봐, 하나님 열받으셨다니까, 너네 회개해야 돼, 이렇게 얘기해요. 물론 100%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을 볼 때 우리가 무엇라고 먼저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을 먼저 돌아보는 게 먼저지, 아이고 저 사람들 죽었는데 담벼락, 실로암 담벼락 무너져서 죄져서 죽었을 거예요, 이렇게 그냥 터부시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근거에서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잘못된 몰지각한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아수르의 공경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드디어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라는 것을 오늘 그 입술의 분노가 찼고, 그의 혀가 맹렬한 불 같았고, 그의 호흡은 마치 창이라여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8절에는요,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부르며, 키가 뭐예요? 키질한다 그러잖아요. 우리 알곡과 쭉정이를 바람이 불 때 샥샥 이렇게 털면 알곡은 무거우니까 안으로 들어오지만 이 껍질만 있는 쭉정이들은 바람에 의해서 날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추수 때에, 심판 때에 알곡과 쭉정이, 진짜와 가짜를 구분시키는데, 오늘 아수르가 유다를 괴롭힐 때 유다의 입장에서는 지금 구원의 키질을 당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온전한 믿음으로 안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 얻어맞는구나. 아니면 우리 성도들이요, 어려움을 당할 때 다른 사람들이 두 가지 견해로 해석을 해요. 첫 번째, 우리 마이클 성도님이 지금 막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을 막 당한다고 예를 들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야, 저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데도 저렇게 애쓰는데 어려움을 당한다 그러면 우리가 더 성화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드시는구나. 야, 신앙이 있어도 또 훈련받고 연단받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요, 그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하나님 의지할 거 하나 없어. 교회 가봐야 말짱 도루묵이야. 아니, 저렇게 교회를 열심히 가는데 왜 맨날 얻어 터져? 왜 저렇게 안 돼? 그러니까 신앙에서 아예 떠나버리는, 나 같으면 안 믿어, 이런 두 가지 반응으로 확 갈라지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직전에 유다 사람들은 물론이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왜 예루살렘이 망해야 돼? 라는 의문을 가졌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멸망의 기질이 있었어요. 육신의 눈으로는요,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선민이 망하고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이제 기독교는 끝났다 라는 견해가 100%였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예언해 주셨잖아요. 70년의 포로 이후에 돌아올 것이다. 이 땅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망한 거는, 예루살렘 성이 잠깐 백성이 망한 거는 저들이 포로로 가서 더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을 이 땅에서가 아니라 바벨론의 포로로 가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잠시 허락한 70년의 생활이에요. 돌아와서 깨닫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 한국 기독교 뉴스를 잠깐 보다가 화딱지가 났어요. 어떤 지방의 대형교회 목사님이요, 교회 돈 30억을 배가 부르셨겠죠? 아들인지 딸인지 유학 자금하고 뭐 막 이러고 쓰고 교회 돈을 막 자기 용돈 쓰듯이 막 썼다가 그게 교회 재직한테 딱 들키니까 한 3년 만에 들킨 거래요. 그랬더니 목사 하는 말이 내가 빌려 쓴 거라는 거예요. 다시 채워놨대요. 아니, 빌려 쓸 수 있습니까? 교회 돈은? 자기 돈이에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진짜 저도 장담 못해요. 결국은 사람은 이 물질이구나, 이 정욕이구나, 이 명예구나, 이거 앞에서는 정말 끝까지 가봐야 되는구나. 제가 다시 그걸 보면서 하나님, 정신 차리겠습니다. 똑바로 살겠습니다. 그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저라고 안 그러겠어요? 사람인데? 늘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여러 민족의 입에 미혹하는 재갈을 물릴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재갈은 뭐예요? 말을 달리게 할 때 똑바른 방향으로, 마주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려고 물려놓은 거거든요. 그걸 통해서 말을 제어하는 거예요. 말과 사람과 힘으로 싸우면 못 이기죠. 그런데 이 말이 끄는 방향으로 재갈이 없어서 끌려가서 끝까지 가봤더니 잘못 온 길이라는 거예요. 여기 뭔가 예루살렘에 금은보화가 숨겨져 있을 것 같고 성전 벽이 금으로 도배가 됐으니까 야, 뭐 먹을 게 있는 줄 알고 딱 왔는데 와보니까 속빈강정이에요. 거기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던 건 죽음인데 어떤 죽음이냐? 29절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며 피리를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 유다 사람들에게는 마지막으로 멸망할 것 같았지만 원수들의 멸망의 날이 온 거예요. 역전되는 날이 오는 거예요.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법이 뭐예요? 패스 오버, 유월절 사건이 여기에서도 일어나는 거예요. 유월절 사건은요, 출애굽할 때 한 번만 일어난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도 유월절 사건과 같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과 같은 이스라엘만,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 안에 있는 사람은 보호가 되고 나머지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멸망의 날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는 반석에서 나아가는 자같이 마음이 즐거운 날이 됐고요. 완전 전화위복이 된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9번째의 재앙이 끝났을 때, 유월절을 남기고 있었을 때 생각해 보세요. 애굽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관계가 어떻겠어요? 9번을 하나님께 얻어 터졌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사흘길 가서 제사 지내게 안 해준다고 하나님께서 지금 애굽을 9번 두드러 팬 거예요. 그들이 믿는 우상을 가져다가 처절하게 인간의 우상을 깨트려 버리시잖아요. 애굽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꼴 보기 좋겠습니까? 아주 못 죽여서 안 달랐을 거라고요. 이스라엘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을 만났으니까요.
근데 10번째 재앙은 어때요? 이제 우상을 깨는 게 아니라 장자가 죽는 날이에요. 모든 초태생이 다 죽는 날이에요. 집집마다 울음바다가 아닌 집이 왕궁이나 비천한 자 어느 집에도 예외가 없어요. 어린 양의 피 밖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장자들과 초태생이 죽는 심판의 날이었어요. 이러한 사륙의 날에 오히려 유다는 회복의 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월절 넘어가게 하시는 날을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완전히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멸망하기 위해서 왔었었는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고요. 여호와의 반석 위에 나아가는 자처럼 마음이 즐거워할 것이라는 거예요. 전세를 완전히 역전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안전한 지대가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미국도 안전하지 않잖아요. 총기 사고가 있고요. 정말 강력범죄가 있고요. 마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인종차별도 있고요. 지금 이제 불법 체류, 신분이 잘못된 분들 막 난리 났잖아요. 이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곳 안에만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만 안전한 거예요. 그 표가 없으면 우리는 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만 또 유월절이 있는 게 아니고요. 에스더서에 가면 유월절이 또 한 번 나오죠. 유월절과 같은 상황이. 유월절의 밤은 한 번으로 안 끝났습니다. 페르시아의 아하수로의 왕, 에스더의 남편, 그 사랑했던 신하 하만에 의해서 유다 사람들이 다 멸망의 날에 날 잡아놓고 죽게 생겼어요. 거기 특별히 하만의 집에 장대를 높이 세워서 내가 입궐할 때마다 절 안 하는 저 모르드게 저놈 저거 죽여야 된다고. 그런데 모르드게만이 아니라 유다 사람을 싹 다 잡아서 가두고 없애는 날로 딱 정해놨는데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아하수로의 왕 앞에 드러내잖아요. 남편이지만 남편 이전에 왕이기 때문에 안 불렀는데 왔다. 귀를 내밀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사랑스러워 보이고 잔치를 2번 배설하고 나라 절반이라도 달라면 준다라고 얘기했는데 얘기 안 하다가 딱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만은 지가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했던 장대에 본인이 매달리고 모르드게는 반역을 삼았던 것을 그 전에 알려줬던 걸로 모르드게가 이름이 올라가고 유다인들은 유월절의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학살의 날을 피하게 돼요. 오히려 악한 마음을 품었던 유다를 핍박하려던 자들이 다 멸망당하는 날로 바꿔줍니다. 이런 상황을 봤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노래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구원의 노래에 감격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목숨만 살려준 게 아니라요,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신 거거든요. 오늘 3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로 그의 팔에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18만 5천 명이요 어디에서 죽는지 아세요? 제가 보는 쪽이에요.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성이에요. 옆 밑에 다윗성이 있어요. 근데 그 밑에 쪽으로 기드론 시내가가 있다고요. 그 다음에 감난산과 이쪽 사이에 또 골짜기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여기 기드론 시내가에는 뭐 하는 데냐면 쓰레기장이에요. 쓰레기장. 거기에 막 다 갖다 버려요. 그리고 골짜기가 깊어요. 제가 오늘 성지순례 갔다 온 사진을 아무리 뒤져봐도 거기 찍은 그 밑에 쪽을 찍긴 찍었는데 지금은 마을이 자리 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골짜기로 잘 이렇게 보이지가 않아서 사진을 못 보여드리는데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을 죽이는데 거기다 다 몰아넣을 수 있어요. 거기가 쓰레기장 공동묘지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었어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알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을 한 번에 역전시키십니다. 아수르 군대들의 죽음의 무덤이 되는 장소로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면, 하나님께서 한번 기침하시면, 하나님께서 한번 손을 드시면 우리가 상상도 못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마치 이제는 자포자기하고 이제는 더 이상 안 될 것 같고 포기하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전세는 역전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오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비유했는데,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 우리의 삶에 늘 끌려다니는 것 같고 늘 마귀에게 억눌려 있는 것 같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만 믿음으로 살아내지 못하고, 어제도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 나눈 그 말씀들이 있었거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 같기도 하지만 때로는 인간적인 마음과 생각이 올라올 때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자꾸 우리와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싸움을 만드는 상황들을 우리 안에 자꾸 만들어냅니다.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어려움들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정리해 주신다는 거죠. 31절 32절에 보면 이제 아수르가 하나님의 손맛이 어떤지를 경험하게 돼요. 여호와의 목소리가 아수르를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아수르 위에 더하실 때마다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는 전쟁 때에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하나님께서 아수르에게 이와 같이 막대기를 드시고 목소리만으로도 저들이 낙담되게 만들어 버리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고 위로와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소고를 치고요, 나팔을 붑니다. 수금을 치고요. 전쟁에 이긴 것 같은 거예요 벌써. 왜냐? 하나님이 일하시니까요.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악한 세력들을 통제하지 않으면 아수르와 같은 나라들이 독재, 히틀러나 이러한 공산주의나 이런 것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그 악을 제어하실 날이 온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려고 몸부림치는 그때에 개입하셔서 악의 무리들은 절제시키고 우리를 승리케 하십니다. 우리가 절대 권력을 휘두르거나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들 볼 때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아니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 악할까? 그러지만 저들은 하나님께서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악역이 나오잖아요. 악역은 왜 나옵니까? 주인공의 고난과 어려움을 역전시키는 상황을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악한 사람들, 어려운 환난들을 배치해 놨다가 주인공이 끝내 최후에는 이겨내고 잘 되는 것으로 영화나 드라마가 끝나잖아요. 주인공이 죽는 영화나 드라마는 많지 않습니다. 왜냐? 그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주변의 상황과 악한 세력들을 부각시켰다가 확 상황을 바꿔버립니다. 그래야 주인공에게 우리가 직접 살지 못하지만 간접 경험으로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뭔가 나도 저럴 수 있지 않을까, 그러한 모습들을 부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악한 것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괴물과 같은 나라나 독재자가 생기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아수르와 같은 나라가 한 번이 아니라 망하기 전까지 계속 유다를 핍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상황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게끔 잘라내게끔 하는 연단과
이런 악의 모습들을 허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에 그러한 이단이나 요즘 데살로니가 후서 이제 3장이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데, 다음 주면 이제 끝나는데, 종말의 때에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잘못된 종말 신앙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깨어 있게끔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한국에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한 10명 된대요. 자기가 예수님이라는 사람 50명 된대요. 근데 다 죽어요. 자기네는 불로장생할 거고, 막 어디서 떠온 무슨 물인지도 모르지만 무슨 신비수, 무슨 뭐 옛날에 막 한동안 육각수 막 난리 났잖아요. 물속에 막 육각수가 있고 뭐 그거 먹으면 뭐 막 몸이 어떻게 된다고. 다 돈 주고 헛일한 거잖아요. 맹물이에요. 오히려 정수도 안 된 물이에요. 근데 그거 자 기도했다고 우리 뭐 교주님이 주신 거라고 막 그거 가지고 가서 전도하고 먹으면 낫는다고 하고. 여러분, 소화제만 잘 드셔도 막 위 아프신 분한테 뭐 이렇게 막 암 있는 분한테도 소화제만 잠깐 주면요, 진짜 의사가 주면 진짜 약인 줄 알고 먹으면 낫는데잖아요. 기분상. 그런 잘못된 종말의 때에 분별하라고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죄가 크다 작다를 떠나서 이 죄는 불을 일으키는 스파크와 같아요. 우리 주변에 지금 다, 여기 캔사스는 기름 많이 나잖아요. 저 위아래로 가보면 이렇게 펌프 많잖아요. 지금 다 주변이 기름바다예요. 나한테 지금 스파크 하나만 튀면 이 불에 옮겨지는 거예요. 죄는 그런 거예요. 내가 아무리 발부둥 친다고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그 안에는 죄의 본성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거 스파크 한 번만 딱 튀면 목사가 교회 돈을 자기 용돈처럼 꿀꺽 한다니까요. 성도가 하나님의 귀한 양으로 안 보이고 내 욕망을 채우는 희생물로 보인다니까요. 인간이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것 이미 간음한 것이라고 마음의 죄를 지적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부터 나오는 7장까지의 산상수훈은요,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새 나라예요. 지금까지는 마귀가 지배하는 나라였지만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새로운 천국, 새로운 나라를 만드시기 위해서 새로운 질서가 있어야 되고 새로운 법이 있어야 돼요. 그걸 주시기 위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하는 자는,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이걸로 우리의 잘못되어 있었던 죄에 눌려있던 마귀의 법이 아니라 새 법, 하나님의 나라의 법, 천국의 법, 그걸 가지고 배워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라는 겁니다. 과거의 것 갖고는 안 돼요, 여러분. 말씀을 갖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뭔가 새로운 걸 자꾸 드러내고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교회 부흥시키는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이 말씀, 완성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상황을 비교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돌이켜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딱 기도하면서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지을 기회를 차단해 주신 거에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스갯소리를 그랬잖아요. 저는 아직까지 목회하면서 뭐 제가 누구한테 이렇게 매력 있게 드러나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도 저를 유혹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목회하면서. 그러니까 제가 성적으로 시험 들지 않는 거예요. 누군가 유혹했어 봐요. 저도 장담 못 하거든요. 물론 기도합니다. 1대1로 안 만나려고 하고요. 상황을 자꾸 피하려고 의도적으로 하죠. 왜요? 어느 순간 어느 때에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순간 들어간 것처럼 우리에게 순간 죄가 스파크가 튀면 우리 주변에 있는 그 기름들과 확 불길 일어나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는요, 나의 아름답지 못한 모습을 보며 미안해하고 가슴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는 나에게 있는 죄를 혐오하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그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싫어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예요. 여기에 늘 있어요. 근데 자꾸 그걸 의식적으로 잘라내야 되고요, 거부해야 되고요, 싫어해야 돼요.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아무도 없을 때, 하나님과 나하고만 있을 때 우리가 아는 은밀한 연약한 모습들 있지 않습니까? 남들 앞에서는 안 하죠. 목사인데 티 안 내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 시간을 우리가 소중하게 보낼 때, 오늘 마지막 절 33절 말씀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흰놈의 아들 골짜기가 나옵니다. 대저 도벳은 이미 세워졌고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에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개천 같아서 이를 사르시리라. 도벳,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그 골짜기예요. 쓰레기장,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에서 파생된 말이 게헨나, 지옥이라는 의미와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그 정도로 쓰레기장이고 유황이 있고 불이 많고 지옥의 원어가 거기서 파생됐다니까요. 결국 거기가 18만 5천 명의 무덤이 됩니다. 그 시체를 어떻게 처리하겠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예전부터 쓰레기장으로 사용했던 곳을 그 아수르 18만 5천 명의 묘지로 쓰게 만드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의 싸움은 명승부 가운데 역전승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좀 진 것 같고, 지금은 좀 억눌려 있는 것 같지만, 지금은 좀 늦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간 과정을 봐서는 모릅니다. 끝까지 가봐야 돼요.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표대를 붙들고 서야 합니다. 마지막 순간을 봐야 돼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장로님이, 목사님이, 성도님이 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죽어요. 여러분, 장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개입하심 속에서 한순간이라도 이 악의 모습을 꼼짝 못하게 하려고 우리는 그 죄를 싫어하는 진정한 회개의 의미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현대교회는 이 회개를, 믿음이 없는 분들은 이 회개를 설교하지 말라고 저한테 부탁을 해요. 왜 자꾸 교회에서 공개적으로 통성기도할 때 회개기도 시키냐고 딴지를 겁니다. 다행히 감사하게 지금 그분이 안 계시기는 해요. 제가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인간이 성도지? 그런 마음이 들 정도였어요. 그래서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아니래요. 자기는 집에서 혼자 기도한대요. 혼자 기도하는 것도 하지만 우리는 회개라는 것은 누가 지적한다고 해서 뿐만 아니라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늘 겸비하며 서야 됩니다. 사람은 기회만 주어지면 세상 사람이나 크리스찬이나 똑같은 본성을 발휘할 확률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브레이크가 있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돌아서야지, 이거 잘못된 거잖아, 주여 하고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의 간섭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죄의 모습을 끊어내시고 한순간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지 않으면 약복강에서 야곱같이 천사와 씨름하면서 환도뼈가 부러져서야 나를 가게 하라고 하잖아요. 이름이 바뀌지 않습니까? 발등꿈치 잡은 그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그런 이름 앞에 서는 우리 끈질기게 하나님의 개입을 바라고 오늘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역전승, 마침내 역전되는 삶, 그 승리 우리의 것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하지 않고 오늘도 신실한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길에 서서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한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 30장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입술에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호흡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상황을
어떻게 반전시키는지 우리에게 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지는 것 같고 우리가 망한 것 같고 이제는 끝난 것 같지만 주님, 모세가 끝까지 아론과 훌에 의해서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했을 때 마침내 그 전쟁에서 이기는 것처럼 하나님의 개입 가운데 우리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 승리, 최후 승리는 우리의 것임을 믿고 오늘 지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죄의 유혹 가운데서 넘어지는 것 같지만 주님, 처절하게 싸워서 이 죄를 싫어하게 하시고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때 아버지 하나님, 희망이 없어는 그러한 소망이 없는, 소망이 사라진 것 같은 그러한 때에라도 주여, 내가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셔서 하나님 불쌍한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개입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구원의 노래를 유다 백성들에게 부를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 이 승리의 노래가 입술과 찬양 가운데 우리의 믿음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동행하며 부르는 기쁨의 구원의 노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